오늘은 스가랴 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학개서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 명령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한 그런 말씀이라면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은 학개서와 동시대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성전 재건이라는 같은 주제를 다양한 환상과 예언과 그 상징적인 수법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함께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을 통해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허물어진 성전이 재건되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 삶으로 돌이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룹바벨이 인솔하는 그 1차 포로 기환 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학개 선지자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죠. 말씀은 성전 재건이지만 그 속에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재림 그리고 마지막 그날 세상 종말과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장래의 모든 그 인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전개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앞으로 14일 동안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잘못 알고 있는 오해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에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결과가 진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빛을 떠나면 어둠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두움으로 떠나간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둠에 떠나가서 고난당하는 것이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에 던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 던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빛을 떠난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바로 어둠이고 그것이 이미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 죄의 결과는 어두움이며 진노이며 심판인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그것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주시는 말씀,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심판이고 진노이며 멸망이라는 것.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이죠.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참 생명이며 참 부활이신 분, 참 진리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께 돌이켜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인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생각은 하나님 없이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저주하고 벌 주시는 그 하나님만 떠나버리면, 멀리 떠나져 있으면은 벌을,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가인의 생각이고, 그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아이고 내가 요놈들 벌 줘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속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그 악한 생각에서 오는 죄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청량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성전이 세워지면 다시 풍부해지고 너희가 택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겠다,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전은 우리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어진 성전은 참 아들 되시는 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신다는 것이죠. 세운다는 것이 바로 야긴, 일으킨다 하는 것이 바로 보아스이죠. 성전 앞에 두 기둥인 것이죠. 건물로 볼 때면은 사람이 짓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창기와 먹어버린 탕자 같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시 성전을 건축해 주시고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임하시어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사랑이며 은혜이며 자비이며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없는 것들은 전부 무너지고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 그래서 날마다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날마다 구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허물어진 성전이 재건되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구하며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